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많은 은혜를 받은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며 또 그 이름의 뜻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과 또 은혜를 주는지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했던 것은 날이 많이 추울 줄 알았었는데 날이 좀 많이 푹해서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던 듯합니다. 오늘은 그 일주일을 은혜 가운데 지내고 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소식은 과연 어떤지 정말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오늘 주보의 그 제목을 보더라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잡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사뭇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올 한 해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인도하심이 어떠했는지 정말 좋은 소식들을 저는 듣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과 함께 소통하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식이 바로 이와 같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교인들과 만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던 교리적인 것 그리고 생활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그 첫 번째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악한 데서 떠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었던 많은 부분들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을 아직도 부여잡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속히 그 가운데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악하다라는 것 단순히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악하다라는 것은 반대로 선한 것의 반대의 말을 뜻하죠. 우리가 가장 선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것을 선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악한 것을 떠나지 못하고 그 악한 것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이 이유 저 이유를 대가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고 멈춤을 갖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강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는 매우 독종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게 되면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평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하다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선한 것을 쌓아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것을 쌓지 못하고 악한 것을 자꾸 쌓게 되면 우리는 선인이 아니라 악인처럼 보여지고 또 악인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의인이 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는 충분히 바뀌어지고 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쌓은 선으로 쌓은 악으로
그것의 유무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하셔야 됩니까? 2023년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착한, 그 선한 일을 자꾸자꾸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일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교회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일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채워나가야 될 터이고, 그리고 빈자리가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살피다라는 이 단어, 공동번역을 살펴보거나 또 새 번역을 살펴보게 되면은 경계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이죠. 단순히 그냥 봐라, 살펴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경계하라, 멀리 떨어져서 지내라, 가까이 교제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 악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그분이 정말 변화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 교회를 뒤흔드는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들과 교제하는 일들을 점점 멀리하면 그분은 어느 누구와도 그 악한 것을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분쟁도 덜 일어나겠죠.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이 살피다라는 현대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조심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악한 데서 떠나지 않고 그 악한 모습을 조심하지 않고 계속 동화돼서 살아가면 우리도 그와 같이 악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들은 주님을 섬긴다라는 명목 안에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배만 채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죠. 로마 교인들은 바로 이런 것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배운 것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부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면은 이것이 선한지 이것이 악한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분명하여서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운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 실천편에 들어가서 삶의 그 모습 가운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악한 일인지 실천적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한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이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벗어나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은 18절 말씀 보면은 교활한 말과 아천한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미혹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리고 우리를 그 미혹에 빠뜨리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나야 된다. 순진한 마음과 미혹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도 같이 동화되고 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며 선한 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악한 것에 대해서 떠나가야 되겠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이라고 그랬어요.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서 우리가 도무지 보지 못하는 그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그 원인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죄악에서, 이 악한 것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선하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미그적 우리는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악을 붙잡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자신의 그 공동체, 요한 공동체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앞서서 나는 정말 죄 지은 게 없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악하지 않은데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 앞서서 1장 8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선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늘 자신이 죄악된 사람이며 그 죄악에서 벗어나고자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죄인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 악한 곳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심장이 마구마구 뛰고 정말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자행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악한 일을 자행할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겨내야죠. 그 심장 두근거림과 그 떨리는 마음을 이겨내야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무엇이냐면은 그 악한 행위를 안 하기 위해서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려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걸릴까 안 걸릴까?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나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물론 습관이기도 하지만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가지고서 용기를 내서 뛰어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것을 제거해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악한 데서 떠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용기를 주시고 더 많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악한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을 변화시켜서 다시금 선한 일로 바꾸는 데는 그만큼 많은 은혜와 특별한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힘을 가지고 악한 데서 떠나 주님 앞에 나와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없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이런 소식들이 들려주길 소망하는데요, 순종함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순종하는 것이 예배와 버금가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의 순종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듣게 돼요. 끊임없이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느냐 아니면 내 것이 안 되느냐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듣게 된 그 복음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던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그 순종함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었고 그 순종함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과 그 복종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잖아요. 이리로 로마교회 교인들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먼 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너희의 그 순종함이 들리고 있다.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 받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1년 내내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가득가득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극구 거부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의 장면인데요.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를 줄 수가 있어? 나는 못해.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 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허락하는 것이 무엇을 이루는 것이라고요? 모든 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고 나타난 그 기적의 역사가 결국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그 첫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바로 그와 같은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52주 또 이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 강단 그리고 수요일 금요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이 말씀은 불변의 진리요 나를 세우고 나를 일으키고 내가 흥하게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원석과 같은 그 보석이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지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종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그 나타난 열매로 말미암아 저에게 귀에게까지 다 들려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 듣고 싶습니다. 올 한 해가 그와 같은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세 번째 여러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냐면요. 20절 말씀인데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터이고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도록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게 될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악한 데서 떠나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그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다 돌아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악한 데에 머물게 되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외치는 이 모든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가지 않고 다시 되돌아서 저에게 오는 거예요. 제가 잘 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요. 근데 그 은혜의 시발점이 어딘지 아세요? 이 강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때를 따라 돕는 그 시시때때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이 보좌, 이 강단으로부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정말 내가 은혜 받는 자리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구나, 내가 축복받는 자리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나의 그 깊은 은혜의 자리인 줄 압니다. 바로 그렇게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축복되고 은혜로웠던 맛을 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일을 하게 되죠. 그가 소명을 받던 해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사야 6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한 인물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정말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았던 때예요. 우시야는 누구입니까? 남유다의 정말 몇 안 되는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선한 왕이 정말 잘 이 나라를 잘 이끌어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혼란스러워집니다.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희망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라. 그리고 너는 그 일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될 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의 현장, 그 환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묻는 거죠. 당연히 이 물음은 다른 누구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세요. 근데 받으신 그 은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작용이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그 은혜가 작용이 되어질 거예요. 움직여지게 한다는 거죠. 에너지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하지 못했지만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겨우 특별 새벽 기도에만 나왔었던 나의 모습에서 이제는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방법도 바로 그와 같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서 47장 말씀 보게 되면은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죠. 일천적으로 측량하고 또 일천적으로 측량하고 그렇게 측량해서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이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은혜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 것이 다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그 직임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살아날 것이며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정말 지금까지 지내오며 내가 올해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떠한 삶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는 악한 데서 떠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주의 백성으로, 또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셨다,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저는 듣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이와 같은 소식을 듣길 원하신 줄 알고 믿음으로 올 한 해 이렇게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